삶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간 날에 대한 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지나간 삶에 대한 해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한 완벽한 구원과 용서의 길이고 모든 인간이 가야 하는 죽음의 길을 극복할 수 있는 온전한 영생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과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누구든지 가야 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 절대적인 약속의 소망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걸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영생을 약속하셔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약속에 합당한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삶의 열쇠고 가장 중요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그 과정이에요.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 애굽의 그 강대한 바로 왕을 어떻게 무릎을 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면, 그거를 믿으면 그 놀라운 사건의 믿음을 가지고 앞에 약속하신 것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교훈을 삼고 믿음을 갖지를 못하면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않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응답이 또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길이 험한 게 당연하지요. 실제로 애굽에서 팔레스틴 땅으로 가는 길은 험합니다. 또 그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이 하찮다. 당연하지요. 거기에 농사 짓는 농토도 아니고 자기들이 정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통과해 가는 황야, 광야지대인데 거기에 먹고 마실 것이 어떻게 오늘날 같이 해외에서 수입하고 공수해서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길이 좀 험하다, 음식물이 조금 맛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다. 이거 가지고 그들이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잔인하게 일을 시키고 그리고 어린애기들 남은 다 죽이고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값없이 놀라운 기적으로 해방을 시키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근데 그거를 그냥 다 땅에다 내패대기 치는 거예요. 이 주둥이로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먹고 마실 거 조금 힘들고 길바닥 험하다고 그 엄청난 은혜를 그냥 한 번에 내동쟁이 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원망 불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불평이 어디까지 이르는가 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기적으로 인도해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길 험한 것 때문에 그 자체를 다 그게 원망거리가 돼요. 은혜가 지금 뭐로 바뀌어 있어요? 원망거리가 된 거예요. 왜 인도해냈냐? 왜 인도해냈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지금 죽었어요? 가고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이런 원망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야찬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원망과 불평은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키예요. 열쇠에 옳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잖아요. 믿지 못하는 곳에 모든 죄악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가게 하실 거야. 바로 왕을 그렇게 혼을 내키고 무릎 꿇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지금 수없이 이미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미 은혜를 수없이 체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반복해서 원망을 하는 걸 보면 원망은 습관적이다. 원망은 습관입니다. 하나를 원망하면 열을 원망하는 습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작은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큰 거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실 거, 길바닥 험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습관적으로 하니까 은혜도 다 없어지고 소망도 다 없어지고 사랑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눈앞에 당장 먹을 거 하나 조금 부족하면 그냥 다 원망인 거예요. 그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요. 부모님이 우리 동양에서는 부모님의 은혜 그게 모든 것이 효가 모든 윤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한국 이 문화는. 근데 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가지고 그 전쟁통에 그 가난한 시절에 어떻게 길러주셨는지 당신은 먹지도 못하시고 입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길러놓으셔도 평생 원망, 부모에 대한 평생 원망. 부모에 대해서 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냐.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내가 가난해서 내 자식을 잘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는 그런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당신은 굶으셔도 자식은 먹이려고 이렇게 길러온 마음을 자식은 그냥 한마디로 이거 길바닥에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은혜를 주셔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입으로 말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근원적인 은혜에 대한 거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그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를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 옳습니다. 그래서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못 믿으니까는 이 불평을 해요. 지금 약속의 땅을 믿고 소망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좀 참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며칠 지나면 갈 텐데 몇 달 지나면 갈 텐데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커녕 이 원망.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지금 가는 과정인데 앞에 그런 약속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 4장에 보면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하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 약속해 주셨으니까 믿고 감사하고 지난 날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앞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도 뭐하고 감사하고 그때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어떻게 당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뭘 보내요? 볼뱀이 와가지고 물어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뻘뻘 떨고서
당장 하늘에서 소낙비 쏟아지듯이 진수성찬이 쏟아지게 이렇게 응답하신 게 아니고 이 백성이 은혜를 모른다.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은혜도 모르니까 불뱀으로 물어 죽이니까 어떻게 돼? 그때서 누굴 찾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잘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고 망하고 죽어나가야 매달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그게 누군가 하면 내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바로 내가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다면 내가 분명히 불뱀 물려 죽었을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정도 불평 가지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물려 죽게 하셨다. 하나님이 물게 하셨다 그래요. 여기 기가 막힌 표현. 성경이 이게 무슨 성경이 하나님이 이런 놈의 하나님이 있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네. 응? 하나님이 불뱀에 물렸어도 낫게 하셔야지. 그러잖아요. 불뱀에 물리지도 않게 잘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잠도 안 잠으시고 막아주시고 이래야 하나님이지. 이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줄게 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지금 드린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하소서. 불평하면 저와 여러분이 명심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악한 일을 당해야 나는 깨닫는다. 더 악한 일 당해야 내가 깨달을 성품이다 하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너무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이게 이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이런 작은 원망 불평 같지만 이것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원망 불평하면 반드시 공동체를 허물어뜨려요. 미래를 향해서 갈 동력을 전부 사그러지게 만드는 게 원망 불평하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은 가고 인내하고 그러지 않아도 인내하고 참고 가던 사람들까지 같이 원망심이 되살아나가지고 이게 전부 그런 모양이 돼가지고 죽일람 죽여라 하고 나가 자빠지는. 그러니까 그 백성은 달래가지고는 해결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백성은 다른 길이 없다. 불뱀 물려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구리로다가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높이 들고 그러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거는 옛날 고리적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런 얘기하면 믿겠지만 지금 불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똥똥 붓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장대에다가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 놓고 이걸 보면 산다. 모세가 그게 저 지도자가 저래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런 지도자를 믿고 의지할 만하냐고요. 그게 이성적이에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이건 도무지 할 만한 얘기가 못 돼요.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 그걸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어요. 정신 나간 노인네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걸 만들어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될 일일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뭐하더라? 살더라. 이건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도 리스폰스를 제대로 하는 이게 없지만은 앞으로 가고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고 계신데 그거를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도 지금 좀 불편하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든지 지금 당장 좋아야 돼. 지금 당장 맛있는 게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편안해야 되고 하는데 뭐 앞날에 무슨 게 있든지 말든지 가나안 땅에 오든지 말든지 다 소용없대. 지금 당장.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한시도 불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건 뭔가 하면 믿음의 치료입니다. 지금 불뱀 물려서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불뱀 물린 거 그냥 낫는 게 목적이라면, 낫는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께 모세가 올라와 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잘못됐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다 낫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낫겠습니까? 뭐 때문에 뭐 그 광야에서 장대는 만들고 구리뱀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들고 쳐다보게 해요. 복잡하고 귀찮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보는 믿음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장대의 불뱀을 보는 것은 그거 보아가지고 나을 일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똑같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참 쉽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저 예수쟁이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뚱뚱하게 벗는데 그거를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눈앞에 보이는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지식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선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생명이 경험에서 나옵니까? 지식에서 나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속에서 나온 것인데 그거를 우리들이 지식의 영역 속에 집어넣고 주물떡거린다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죄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지나간 우리들의 죄를 무슨 재주로 우리가 해결을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생명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우리가 획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뱀이 매달렸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를 전부 이 머릿속에서 과학과 무슨 합리화 이런 거 가지고 오늘날 하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다 인간의 똑똑함과 지식적인 거에 사로잡고 우리가 이제는 달나라도 가고 별도 다 보고 달에 무슨 토끼가 있느냐 지금 이런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예수를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되냐. 이스라엘 백성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대는 바보고 천치라서 구리뱀을 보면 산다고 믿냐? 천만에요. 옛날 사람이 바보로 똑똑 무식한 줄로 생각하면 천만의 오해입니다. 그때 사람들도 우리만큼 이성이 있습니다.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때 사람들이라고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바보예요. 그때 사람들도 불뱀에 물린 게 저것만 보면 난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걸 다 아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오늘 시편 107편은 바로 이 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노래한 것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7절로 22절은 바로 이 불뱀에 물린 장대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편에 표현한 거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를 해결하고 육신의 생명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건, 구약의 불뱀 물린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뱀이 물어가지고 똥똥 부어서 죽어가는 인생. 죄에 물려서 마귀의 유혹에 물려가지고 죄에 물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태도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약속의 은혜에 뭐하고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 재갈을 먹이고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영생의 세계를 우리들의 삶의 구원을 허락하신 약속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권천에서 생긴 게 아니고 은혜가 없으면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에베소서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은혜예요.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생명의 제물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장대 위에 구리뱀을 높이 들고 모세가 소리를 쳐요. 이 장대의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저 미친 늙은이가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고 병 주고 또 병 터뜨리나 뭐 놀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거 본다고 사냐 하고 이렇게 조롱이나 해대고 계속 해대면 뭐가 되겠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니 됐다. 다 그냥 놔라. 안 그러시고 장대를 만들어서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산다는 게 이제 믿음의 회복이고 치료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면 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뭐 개똥이나 새똥이나 말할 것 없이 다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원의 몇 가지 이론이세요. 첫째는 날 때 벌써 구원받기로 된 자하고 구원 못 받을 자가 바로 벌써 정해졌다. 어거스틴이 그런 걸 예정설이라 그래요. 구원받기로 된 자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근데 한참 지나서 칼빈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제는 구원 못 받을 자도 미리 정해졌다. 근데 그게 창세전에 그렇게 벌써 되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아니 미리 나기도 전부터 구원받을 자하고 이 구원을 못 받고 멸망할 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게 어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의로 하시는 걸 우리 피조물이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토기를 이 질그릇을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그릇을 넓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뭐 좁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그릇 만드는 주인 마음인데 그걸 가지고 그릇이 나는 크게 만들어 달라 뭐 작게 만들어 달라 이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그런 성경의 구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그쪽에 갖다가 붙이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착하다 악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하시다. 그러자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리 구원하기로
선택을 해놓고 어떤 사람은 나기도 전부터 벌써 구원 못 받기로 선택을 해놓고는 세상에 나게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존재를 우리가 선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 하나님은 믿을 수가 벌써 우리 모르게 자기 혼자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로 예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도 알 수가?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비판하려고 그래서가 아니고 이런 그런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런 예정론은 그러면 왜 그런 예정론 이걸 이중 예정론이라 그래요. 구원받기로 예정한 자하고 버리기로 예정한 자가 창세전에부터 벌써 있었다. 이런 이중 예정론인데 왜 그런 생각을 그분들은 하게 된가 하면 현실적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바뀌지를 않아.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돌이 없죠.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이 어떻게 안 되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더구나 이제 중세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논쟁을 하면서 이제 논쟁을 하면 한쪽으로 자꾸 극단적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이 문제, 뭐 이거 지금 교리 시간이 아니니까 상세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그런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가면 현대에 와가지고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예정을 하실 수는 있다. 근데 이거는 버리기로 한 자하고 구원하기로 한 자를 미리 창세전 때 예정했다고 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의미도 없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뭐 몇 가지 7, 8가지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현대의 신학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것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자, 버릴 자를 미리 예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제 이것도 타락 전 예정설, 타락 후 예정설 이것도 논리가 복잡합니다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다. 근데 예정론 이퀄 선택론하고 마찬가지. 구원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예정했다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있기 전에 어떤 상관없이 구원할 자, 버릴 자, 이거 예정된 게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몰고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지신 게 돼요?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된 자는 십자가 있으나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나마나 소용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그런데 믿어도 소용없는 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이전에 이 문제 예정을 적용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성경하고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교리는 완벽한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비교적 성경적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극단적인 보수적 장로교에서는 창세전에 다 예정하신 거를 개인별로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고 버릴 자를 예정하신 것으로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거는 대단히 비극적이고 불행한 성경관입니다. 하여튼 뭐 그 얘기 나가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걸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 있는 그대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지, 여기에 무슨 예정이고 선택이고가 해당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다면 예정을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장대 얘기고 장대 그거 아니에요. 장대. 자 보세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대를 보고 보는 자가 낫는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드리지, 그냥 낫게 하실 자는 낫게 하고 낫지 않게 할 자는 그냥 낫지 말게 하지. 만약에 나을 자가, 이게 뱀에 물린 게 나을 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러면, 낫지 않기로 정해진 자가 만약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뱀을, 이 구리뱀을 보나? 보나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구원받을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고, 구리뱀을 보나만. 못 받을 사람은 구리뱀 봐도 소용이 없고, 이건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시는 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리스폰스,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강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 그럴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택을 자꾸 하나님의 선택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다 지옥에 보내거나 강압적으로 다 천국에 보내거나 하려면 하실 수 없으실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 때도 하야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거나, 선악과를 봐도 식욕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해놓으면 하야 먹을 수도 없는 장치를 해버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거는 누가 선택합니까? 먹고 안 먹는 건. 우리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자원해서 하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걸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도 사랑합니다. 내가 이 길이 자갈 바치고 이게 먹을 게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믿고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주님 따라가는 거 이거 한두 가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어야죠. 가정생활도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입의 원망불평 좀 주려. 하나님, 내가 시집도 못 갈 여자인데 하나님 시집 보내주셔서, 전부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없으면 당신 장가도 못 갔을 텐데.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남자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오늘부터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고, 내가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얘기는 못 하겠는데,
30분만 하고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도 은혜요,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믿는 믿음까지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감사하면서 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